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또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해서 그런지 참 하지 말라는 것을 참 어떻게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또 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이미 먹이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남의 먹이를 뺏어 먹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미 자신에게 다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괴롭히거나 빼앗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신이 두 손에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보지 않고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또 빼앗거나 탓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핑계들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라 그러면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하지 말라와 하라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인간의 욕심을 건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해버리는 이런 이 아둔한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는 것이 3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지 말라 그만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신 건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 이 에서의 민족 후손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니까 그 땅도 밟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한 발자국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에서의 기업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고 이삭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지분을 주신 것이죠. 또 다른 민족, 싸우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다투지 말고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이 또 이 유황불을 피해서 산으로 갔다가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낳은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특별히 모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못할 짓을 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모압 족속이 이 모압의 왕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음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그만치 이것 때문에 모압 민족 때문에 몇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이에요? 바로 롯의 자녀들, 이 특별히 부정하게 나왔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도 건들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합니다. 19절도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롯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주일 낮에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있을 때는 불편하고 또 없을 때는 걱정이 됐던 이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소돔 땅에 거닐다가 이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멸망하고 또 롯이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50명의 의인을 찾고 45명의 의인을 찾고 30명의 의인을 찾아서 정말 이 롯을 구출해냈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조카 롯이었는데 이 조카 롯은 결국 정말 자기가 술을 취해서 정말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서 자식을 낳을 정도로 이런 정말 아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결과, 뭐 어떤 이 내용도 뭐 우리가 들여다보죠. 저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된 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일들이 있었겠죠. 롯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이런 모든 이 약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 롯에게 허락된 이 기업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금지하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서의 땅은 건드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꼭 행하라. 즉 전쟁에서 무조건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나아가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사실은 이게 선동적인,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이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선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선동적인 의미는 하지 말라의 의미보다 하라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행동을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좀 사실은 담겨 있는 부분들이 늘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아이고 저 권사님의 말씀이네. 아이고 저 장로님의 말씀이네. 아이고 저건 목사님의 말씀이네. 에이 내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겪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하다 보니까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타협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을 남겨둡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버리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 걸림돌은 그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와 하라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해도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신 이후엔 분명한 금한 이유가 있으시고 하라라고 하신 이후에는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모세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인지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 바라볼 때 이것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와 하라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라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